우리 성경 말씀은 다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예레미야서도 찾아볼 거예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할게요. 목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야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까 우리 제목 얘기했었는데 한번 따라할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사실은요,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항상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이렇게 툭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언제 툭 떨어질 것 같아요? 실패했어. 맞아요. 실패했어. 또 어떤 때 하민이 실패라 그러면 너는 뭐가 실패가 생각나니? 용어가 너무 어른스러워. 하민이한테는 실패가 어떤 게 실패야? 무언가에 도전해서 성공하지. 뭔가에 도전했다가 하지 못했을 때.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낙심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마음이 확 떨어졌다. 이런 낙이 떨어질 낙자예요. 마음 심자. 마음이 확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낙심해야 되는데 근데 언제 그러면 안 돼?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확 떨어지는 순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예를. 자, 이제부터 이제 얘가 어떤 건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잘 살펴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어떤 도시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재판장들은 재판장 위에 누가 있어요? 재판장 위에 재판장이 또 있어요? 아니에요. 재판장 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판사예요. 판사 위에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판사는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래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요리사,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버스기사, 뭐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찰관,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마음 같아요? 어떤 마음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원래 우리나라에도 판사가 있는데 판사는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잘 재판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잘 재판해요? 양심적으로 재판해야 돼요. 양심이 뭐예요? 내 안에서 누구는 내가 알기 때문에 재판을 쉽게 해주고 누구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재판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막 벌금을 많이 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벌금을 적게 내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법원에 가면 거기 재판을 하는 신이 있어요. 여신이 있는데 여신이 눈을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에 뭘 들고 있는 줄 알아요? 저울 또는 저울이에요. 옛날에 저울은 이렇게 한쪽에 무거워 놓으면 이렇게 확 기울은 이런 저울 있잖아요. 그걸 하나 들고 있고 한쪽에는 뭐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칼을 가지고 그거 심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볼 때 눈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그 안 볼 정도로 양심적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있어요? 그 도시에. 어떤 도시고 그 도시니까 같은 도시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과부. 과부가 누구예요? 남편 없는 사람. 남편 없는 사람 어떻게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강해 보여? 물론 이제 강해야 되긴 해.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막 남편 있는 아내는 막 아내가 힘들면 남편이 와서 막 도와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부한테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높은 재판장 한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과부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대조가 되죠? 한 사람은 되게 힘이 센 것 같고 한 사람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부한테는 힘이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원한이 생겨. 힘이 없어요. 그러면 원한이 생겨요. 막 억울한 일이 생긴다고. 막 무시당하고. 그쵸?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얼마 동안 그 과부가 그 원한이 있어서 그걸 풀어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저 여자 말을 왜 들어 하면서 재판관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이 재미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뭐예요? 잠깐만. 어떻게 생각했어요? 스스로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과부가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재판장이 생각을 한 거야. 이 여자가 나한테 계속 올 것 같은데? 그리고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원한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한테 계속 괴롭히겠는데? 이런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판사들이 무서운 거 모르고 사는데 갑자기 한 과부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늘 찾아오니까 그거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 뭐 얘기했죠? 항상 기도할 것을 얘기하면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낙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항상 기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네, 정말로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무는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보다 비바람이 치며 흔들릴 때 더 잘 자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나무가 자라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나무가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나무가 막 이렇게 비바람이 불고 막 땅이 차가웠다 얼고 이렇게 했었을 때 나무가 잘 자란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요. 어떤 때 잘 믿음이 크는 줄 알아요? 그냥 다 좋아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럴 때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요. 오히려 힘들 때, 위기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고 막 슬픈 일이 많고 낙심되는 일이 많을 때 그때 믿음이 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됐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1절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이 말이 좀 안 맞아. 항상이라는 말하고 낙심이라는 말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말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 자체는 서로 되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 딱 뜨면 그때부터 계속 기도해서 밤에 자기 전까지 기도하라 이런 뜻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쉬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늘 기도하는 삶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항상 기도하지 않고 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낙심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철커덕 내려앉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은 뭐야? 걱정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이런 상태에 있는 마음, 그러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바로 응답돼요? 물론 그렇게 응답되는 일도 있어요. 기도해서 바로.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것과 낙심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받으면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기도를 더 했는데 기도를 오래 했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철커덕 내려앉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왜 기도했는데 안 되지? 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되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기도했는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들어지면 낙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1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마틴 루터라는, 따라해 봅시다. 마틴 루터. 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 목사님이에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역사책에서도 보고 또 이제 교회사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하소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너무 무서움이 많았어요.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 기도하는데 이 마음을 이렇게 낙심시키는 그 배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굴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낙심시켜요? 하나님은 우리 낙심시킨 적 없어요. 누가 낙심을 시키냐면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낙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한 번은 마틴 루터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는 도중에 사탄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던 이 옛날에는 불이 없으니까 촛불 같은 거에다 이렇게 성경 읽고 그랬거든요. 그걸 이렇게 확 던졌어요, 벽에다가. 사탄이 나타났어. 그래서 그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참. 우리도 기도하다가 뭘 던질 게 있어야 돼요, 옆에.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슬금슬금 오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집어 던져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 보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꺼져. 그러면 이렇게 탁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탁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할 수 있는. 원래 명령문은 간단하게 얘기해야 돼요. 나가! 라든지 꺼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때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문 알아요? 나가! 꺼져!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내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이거 너 해도 안 된다. 너 어차피 노력해봤자 안 되는 거야 너한테. 이런 마음이 막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탄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두운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올 때, 절망적인 생각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난 안 돼! 라고 이런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강하게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의 근원이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럼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 좀 해봐요. 항상 기도하세요. 제발 낙심 좀 하지 마세요. 네? 낙시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래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셨던 거, 불의한 재판관하고 과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비교가 돼요? 네? 얼마든지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 있는 사람의 대명사가 재판관, 그리고 가장 힘없는 사람의 대표자가 과부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만들 게 없어요. 생각해봐요. 그런 드라마 혹시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사랑에 빠졌어. 과부랑. 뭐 이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지도 않은 스토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씨도 바꾸고 그러면서 과부를 사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가면 해피엔딩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초점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중요한 인물 같아요? 과부예요? 재판관이에요? 과부예요? 재판관이에요? 과부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재판관이 기도했어요? 재판관이 과부가 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 무슨 생각이야? 그런 거 안 했어.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누가 낙심해요? 재판관이 낙심해요? 과부예요, 과부. 과부는 부탁할 사람 없잖아요. 누구한테 부탁해요? 그래서 진짜 억울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되게 억울했었던 것 같아. 그 이야기는 안 나와. 왜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얘기를 안 했을까? 이따가 살펴볼게요. 여자가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부가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원한이 뭐예요?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뭐라고? 환란? 고난? 원한이라는 건 뭐냐면 원이 무슨 뜻이냐면 원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억울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 진짜 여러분들 억울하면 잠 와? 억울하면 잠 안 와. 어떨 때는 누가 나한테 거짓말했다 그러고 잘못한 일을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 그러면 잠이 와? 안 와. 특히 여자들은 더 잠이 안 와. 남자들은 여기까지 거 이렇게 해서 잘 수 있는데 여자들은 막 잠이 안 오고 여자들은 이런 얘기가 있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서리가 뭐냐면 이렇게 겨울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일찍 탁 나가면 아침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근데 그 이슬이 어는 거야. 그걸 설이라 그래. 보통 언제쯤이냐면 한 11월 초, 빠르면 11월 초 이런 때인데 5월, 6월이면 따뜻해. 6월은 더워질 수 있잖아. 6, 7, 8 여름 아니에요. 근데 그때 서리가 내린대. 왜? 여자가 막 원한이 생기면 막 이렇게 하면 그 무서움이 얼음이 내리게끔 하는데. 오휴. 목사님이 군대에 갔는데요. 5월달 원래 따뜻해요, 추워요? 이제 막 따뜻해지고 원래는 이제 6월이 되면 막 나무에 이제 이파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좋은데 5월달에는 약간 이제 서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군대 들어가면 거긴 그냥 추워. 군대는 그냥 추워요. 6월에 들어가도 어떨 땐 추울 때도 있어. 그 정도로 군대는 추운 느낌이 많이 들어. 그런데 그때 토요일마다 면회를 오거든. 가족들이 오고 이제 남자들은 군대가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막 면회 오고 그래. 여러분들도 그 남자친구가 군에 가 있으면 그때 면회 가고 그래야 돼. 나무가 군대 가면 하민이가 가서 자식 이렇게 그거 해줘야 돼. 그래야지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 근데 하여튼 여자들한테는 5, 6월에 서리를 내린다. 근데 과부한테 이런 무시다나 원한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 근데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생각하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원한이 어떤 건지. 억울하잖아? 그러면 억울하면 연락을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과부가 누구한테 말을 하기로 작정을 했냐면 재판관한테 말하기로 작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재판소에 가가지고 말한 거지. 재판관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의 억울한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저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판관이 확 무시했어. 근데 이 과부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아? 이 재판관만이 나의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맨날 찾아가는 거야, 매일마다. 재판관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판사가 재판소 법정에 이제 출근하는데 거기 그 여자가 딱 와 있는 거야, 과부가. 그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제 마음 좀 풀어주세요. 이때는 핸드폰 같은 게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인터넷 메일로 계속 보내는 거야. 재판관님, 제 마음 좀 풀어주세요. 아니면 1인 시위 알아? 1인 시위? 그 법원 앞에서 이렇게 딱 편만 들고 김아민 재판관님 제발 좀 풀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계속 받으면 그 판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불편하죠? 아니 이 여자가 누군데 나한테 와서 이런 마음을 계속 풀어달라고 하나. 그런데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마치 항상 기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과부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 재판관이 이길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 이겨요? 과부가 이기는 이야기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나요? 물론 말이 안 되는 것을 간구하면 그때는 부모가 다 들어주진 않아요. 막 2살짜리 애가 엄마 나 날카로운 칼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그걸 누가 들어줘요? 말이 돼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막 저한테 무기를 선물해 주세요. 제가 원한이 있는데 초등학교에 가서 한번 사고를 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그걸 들어줘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합당한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부모가 자식한테 다 주죠.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것을 줄 것이고 옷이 필요하다면 옷을 줄 것이고 피곤하다 그러면 약을 챙겨주고 쉴 수 있게끔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안 주시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 이것이 저한테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느냐?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까지 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안 응답하시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도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기도할 때 기도가 힘들었대요. 항상 기도하는 게 힘들었고 기도할 때마다 사탄이 나타나서 나를 회방해서 막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막 낙심시켜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합시다. 기도는 노동이요. 기도는 전투다. 그래요. 기도는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기도하는 마음을 뺏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그것이 부딪히는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종종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얼마 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하면 그 기도를 위해서 오래 기도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늘 이 원한이 사무친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네, 이렇게 설교 쓰는 것도 너무 좋은데 목사님 보세요. 뭐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기도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7절 말씀이에요.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이 뭐예요? 네? 밤과 낮? 네. 좀 궁금했어요. 왜 밤낮이라고 그랬지? 왜 낮밤이라고 안 하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낮밤. 근데 낮밤이라고는 있어요. 낮밤. 낮밤이 뭐냐면 낮과 밤에서 하루를 의미해요. 근데 낮밤으로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밤낮 이렇게 얘기하지. 하여튼 밤낮 뭘 한다 그럴 때 밤낮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낮밤으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밤낮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중요한 단어예요. 항상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항상 부르짖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기도하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이렇게 조용히 잠잠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원한이 사무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누가 여유롭게 하나님 이거 기도 제목인데요. 한번 보시고요. 되면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원한이 사무친 기도는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자기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억울한 일에만 신경 쓰지 정말 이렇게 과부처럼 밤낮으로 기도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른들에게 이런 밤낮으로 부르짖는 모습의 어른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른이 없는데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어? 엄마 아빠가 안 부르짖는데 애들이 갑자기 부르짖는 애들이 생겨요?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거의 불의한 재판장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문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원한도 없고요. 원한을 가지고 기도할 만한 내용도 없어요. 학생들이 공부해요.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간절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공부가 간절해요. 저 오늘 못 배우면 안 돼요. 저한테 시간이 없어요. 저 곧 알바하러 가야 돼요. 근데 저 배워야 돼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그때는 지식이 능력이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선생님은 1시간 만에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공부하면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공부해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봐요. 그 선생님 못 가르쳐. 영어 발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설명이 너무 이상해요. 사투리를 써서 못 알아먹겠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다 평가하고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를 못 느껴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 학원 가요.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학원 가서, 그러니까 봐요.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학원 가서 공부해서 잘 될 수 있어요. 배우기라도 하면. 근데 학원 가서 배우는 걸 다 한 줄 알아요. 그럼 뭔가 잘못됐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국어 공부할 때 수학 문제 풀어요. 수학 공부할 때 국어 숙제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게 뭐 대단한 능력 같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항상 기도할 것이 있는가, 나한테? 나에게 왜 기도할 제목이 없지?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의 포커스 잘못 맞추다가는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짧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오래 했어요. 몇 가지 예만 조금 들게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거스틴. 근데 어거스틴의 어머님이 누구냐면 모니카예요. 모니카. 근데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는 아주 방탕하게 살았대요. 맨날 놀고,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집에서 놀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맨날 친구들이랑 놀고 밤늦게 들어오고 이런 것을 계속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맨날 술만 마시고 놀기 바쁜 거예요. 엄마가 아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했어요. 몇 년 기도했냐면 30년을 기도했어요. 자, 그 아이가 방탕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기 시작한 뒤로 30년이니까
적어도 10살이면 40년이고 40살이잖아요. 20살이면 50살이고 뭐 이런 거예요. 자식은 포기할 때 되죠? 생각해봐요. 50에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있으면 그렇게 해도 기도 계속 할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민서야, 아들이 방탕한데 50살까지 방탕해. 너가 25세 애 낳았어. 그러면은 너 몇 살이야? 50 플러스 25니까 몇 살이에요? 민서가 75살이에요. 그때 기도하고 있을까, 민서가? 대부분 엄마들이 포기했을 것 같은데? 민서는 포기하지 마. 75세에도 나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 어거스틴의 어머니는요, 모니카라는 엄마는 기도를 했는데 30년 동안 기도했어요. 말이 30년이지. 30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에 의하면 30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30년 동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낙심할 거예요? 30년째 기도하면 듣는데 29년째 포기했어.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밤낮으로, 낮밤이 아니라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자식 낳는 환상을 봤죠? 75세. 몇 살 때 아들 낳았어요? 100세.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25년. 자식 낳는데 25년 걸렸어. 이해돼요? 아브라함? 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의 엄마예요. 사무엘의 엄마. 사무엘의 엄마가 아들을 못 낳았어. 근데 첩은 아들을 낳았어. 첩이 막 무시했거든. 그래서 한나가 너무 슬퍼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뭐 너무 슬플 때는 말도 안 나와.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거 보고 한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왜 이렇게 벌써 술 먹고 돌아다녀? 이 여자가 막 이러면서 얘기했어. 한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건데 제사장이 그걸 보고 술 먹고 기도하는 줄 알았다고. 술 먹고 있는 줄. 술 먹고 막 말을 이렇게 얼버무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가 누구예요? 여왕이에요. 여왕. 근데 에스더가 어느 순간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민족을 살려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은 죽으리로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왕 앞에 아무 때나 나가서 말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에스더가 금식했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갔어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애당초 하지 말아야죠. 기도할 거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어떤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거 보여주세요? 따라 읽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알게 해요. 너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 이런 거 아직 기도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그거 알게 해주겠다. 큰 거예요. 작은 거 아니에요.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얻게 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철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철환. 이분이 연탄길이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이분 이야기가 좀 감동적이에요. 이분은 이철환이라는 분은 아주 엄청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고물상을 하셨어요. 고물. 물건을 이렇게 팔아서 남기는 이익을 가지고 샀어요. 집은 판잣집, 나무로 된 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 틈을 통해서 물이 흘러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비 오면 집에 양동이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데가 있으면 그거 갖다 놓고 그랬었어요. 혹시 그런 집에 살아본 적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잘 사는 집인데도 이렇게 물이 샜어. 요즘에는 물 새면 큰일 나지.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이런 집, 판잣집은요, 이건 뭐 비 진짜 어마어마하게 내릴 수 있는 집. 근데 이분이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한때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사과를 팔았고, 한때는 산동네라는 건 가난한 집 사람들한테 양말을 팔기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자살을 여러 번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철환이라는 사람한테 꿈이 있었어요. 자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책을 하나 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데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세상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돈 많이 벌었는가 이 얘기로 막 넘치고 시시껄렁한 연애소설이 막 판을 치던 때 이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글을 썼어요. 그리고 출판사를 쫓아다니면서 제 글을 좀 인쇄해 주세요. 책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알아봐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생각해 주지 않을 때 마음이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나와서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책이 안 되니까 얼마나 낙심해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대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 책이 출간되면 절반은 가정을 돕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을 돕겠습니다. 제 책을 출판할 출판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이 출판사, 저 출판사 계속 다닌 거예요.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그리고 그 책이 바로 연탄길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나와서 얼마가 팔렸냐면 360만 권이 팔렸어요. 10만 권만 팔려도 꽤 괜찮다 그래요. 근데 360만 권. 심지어 이거 번역도 돼가지고요. 일본에서 15만 권이 팔렸어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에 교과서에 보면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철환의 이 아름다운 이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할머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지요. 우리는 기나긴 겨울을 할머니와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어요. 이제 다시는 할머니의 환한 웃음을 볼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언제나 기억할 거예요. 할머니 편히 쉬세요. 어우, 여러분 할머니 좋은 기억 있어요? 옛날에 이제 이철환 씨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요 어떤 할머니냐면 누더기 옷 입고 최대한 옷을 따뜻하게 입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온 몸에서 온기가 다 나가요. 근데 이철환이 이제 손자잖아요. 손자가 막 뛰어오면 그 할머니가 그 손을 붙잡고 손으로 따뜻하게 해줄 수가 없거든. 왜냐면 할머니 손도 차갑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가 입김으로 우리 손자 손 따뜻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모든 온기를 가지고 추운 때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쓴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었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시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앞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한 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려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이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먹을 게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게 많고 좋아하는 게 많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기도 안 해야 되는 삶이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교통사고율 1위, 술 소비량 1위, 낙태 1위, 해외 입양아 수출 1위, 이혼율 1위예요. 어디가? 대한민국이. 젊은이들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지 몰라요. 연예인 보면 좋아해요. 성적인 타락이 걷잡을 수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간음을 더 대놓고 해요. KBS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실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여자 학생이 가짜로 여자 학생인 척 하면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카톡이나 이런 데다, 공개 토론방에. 저 어디 고등학교 여자 학생인데요, 저 시간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몇 분 안에 수백 명의 남자들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디 있니? 내가 갈게. 여러분, 정말 무섭고 위태롭고 잘못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도하지 않아요. 이단들이 활개를 쳐요. 이단들이. 예전에는 이단들은 이렇게 말도 못했어요. 어디세요? 저 신천지인데 이런 얘기 못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좀 특별해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이단들이 자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교회에 침투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파괴시킵니다. 근데 기도 안 해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과부가 가진 원한이 없어요. 원한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제 원한 좀 풀어주세요, 이거 안 한다고, 이 행위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분노가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어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살려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 주보를 한번, 이렇게 최근 주보 말고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주보를 이렇게 들춰봤어요. 그때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 마음이 새록새록 막 나와요. 이렇게 생기는데, 그때 나왔었을 때 이제 성도들의 수, 지금 나왔을 때 성도들의 수 이렇게 보는데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차이가 나요. 지금 이제 2016년 거 주보 봤는데 그땐 나무 없었어요. 서윤이도 없었고, 그다음에 주원이도 없었어요. 민서 엄마도 안 계셨고, 아마 민서도 초기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2016년은 이제 우리 교회가 장소로 오는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 원한이 만약에 똑같은 숫자였으면 저 정말 낙심했을 것 같아. 근데 한 사람이 있고 어린 영혼 한 영혼이 더 있다라는 사실에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습니다. 저에게 한 영혼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무친 원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뭘 기도해요?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 것을 보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모님한테 얘기를 나누는 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요. 아이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런 것들을 듣고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왔으면 하는 마음도 듣고 이렇게 들어봐요. 듣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진짜 생각하는데 니네들 기특해. 근데 진짜 기도해야 돼. 그때는 몇 년 기도해야 된다고? 25년. 네, 아까 25년 말고 또 몇 년 있었어요? 30년도 있었어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아까 읽었던 거고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이 메시지 하나 탁 잡고 기도해야 돼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원한 풀어주신다. 우리의 기도 제목 들어주신다.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텐 목사님이 기대가 커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20년, 30년을 지나간 후에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이런 걸 목사님이 종종 이렇게 꿈을 꿔봐요. 물론 이제 20년만 지나도 나무가 몇 살이니? 한 32인가요? 네. 32살? 와, 그때 나무 막 수염 나가지고 목사님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서윤이 막 이렇게 180 돼가지고 목사님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모르죠. 장그린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때 꼭 이랬으면 좋겠어. 낙심하지 않고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저 기도할 수 있어요. 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30년 뒤면은 82세인데 그때 막 흔들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도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나를 낙심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기도에 달려있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삶인지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주변을 살펴볼 때 죄된 모습을 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악이 넘쳐날 때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그 소망이 끊기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자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0년, 30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평생을 바쳐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